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6, the verses 10 through 17.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10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만은 사실은 10절부터 20절까지가 큰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오늘은 17절까지를 보고 다음 주에 18절 이하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In verse 13,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거꾸로 올라가서 in verse 11,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습니다.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그렇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에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말인데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whole body를 말하는 것입니다. full body. 갑주는 뭐냐?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bulletproof vest 같은 것처럼 그 방탄조끼를 입는 것처럼 상대방의 적군의 칼이나 창이나 아니면 화살을 맞았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무장을 한 거죠. arm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요즘 현대 군인들은 주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방탄조끼를 입고 프로텍트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더 많은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옛날 그림 같은 데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신을 커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갑옷을 입어라. 그 얘기인데 그것을 한자 말로 전신을 커버하는 그런 갑옷이다. 그래서 전신갑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 한자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이죠.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은 영어로는 the full arm of God.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이하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시작이 뭐냐면 finally 이렇게 됐습니다. finally 끝으로 이제 마지막 당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We can see in verse 10 the word finally. It means it is kind of a final exhortation to the believers of the Ephesian church members.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 그렇습니다. You believed in Jesus Christ.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So you became a new
creation. You got a new identity in you.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 새 사람이 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Apostle Paul and provided some exhortations, explanations how he should live as a Christian with new identity in them.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how should they establish new community, establish a new small community and the household. 쭉 설명을 해왔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household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이제 설명을 한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Until the last of my sermon, Apostle Paul explained and provided a household code for household family members. 쭉 설명을 했고 이제 그래서 끝으로 finally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할 얘기를 쭉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당부가 있다. This is the final instruction for you for your life.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가 지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You should follow my following instructions, my spiritual lessons.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In the end, you will have victory. Finally.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제 핵심적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도덕적 교훈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거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Even though you haven't already gotten some moral exhortations, spiritual lessons, instructions, but without it, you cannot firm stand against the devil.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너희가 능히 든든히 설 수가 없다. 마지막 이거를 주의해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표현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In the Lord with His mighty power.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많은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영적인 교훈들을 그들이 이미 듣고 배워 알고 있지만 너희가 궁극적으로 그것 위에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The life in the future, the life ahead is kind of a spiritual battle. 너희가 그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for you to get a victory in the spiritual battle, it is necessary. It is absolutely necessary. What is that? That is being independent on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의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경륜은 짧을지라도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들이 아는 신앙적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뭐라고 썼느냐? 주 안에서와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With His mighty power.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You must be dependent on God's power.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왜 앞으로의 전쟁이 어떻길래 그러냐? 그것은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the verse 12? Verse 12 explains what kind of spiritual battle they face in the future.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전쟁이 그 flesh and blood war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 소위 말하는 spiritual war다, spiritual warfare.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리고 그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자들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manpower, human power만 가지고는 이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They could not get victory over the rulers. 우리 영어 이렇게 표현해 줘 보면 rulers, authorities,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휴먼 파워 가지고 맨 파워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힘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in order to get a victory over war against these things, these persons, these beings as God's power.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은 인간들이 하는 전쟁일지라도 궁극적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it is ultimately God's war against those powers, authorities, rulers.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하나님의 전쟁을 너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트러글을 합니다. 그렇죠? 스트러글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이 일을 놓고 고군분투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악전고투 한자말로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이제 버텨 나가다 보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착각하냐 하면 이것은 나의 전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싸우니까 I struggle, so it's my battle against devil, against Satan. 그러니까 내 자신만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We sometimes think it's our own spiritual battle. So I need manpower. I need human power.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적 전쟁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거로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겪는 숱한 영적인 전쟁들, 그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The spiritual battle we face in the world, in this world, is God's battle.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 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0절 이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됐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은 우리가 선뜻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도 쓰고 뭐 가슴도 보호하는 흉패를 붙이고 뭐 이렇게 허리띠도 동이고 그다음에 신발도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맨발로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발도 신고 나가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구원의 진리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베이직 엘리먼트,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본적 요소들 하나씩 매치를 시켜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쉽게 말하면은 전쟁을 나가는 군인을 이미지로 보고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평안의 복음은 뭐고 호심경은 뭐고 이제 여기에 많은 설명을 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은 익혀야 아시는 것이고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무슨 의의 호심경이라고 한자 말이 나와서 그런데 호심경은 브레스플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장했는데 우리의 중요한 장기가 어디 쪽에 들어있어요? 우리 가슴을 비롯해서 하트가 여기 있죠. 렁이 양쪽에 있죠. 그 밑으로 중요한 뭐 위도 있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 간도 있죠. 뭐 중요한 장기가 이쪽 앞부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등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가슴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뭐냐면 브레스트플레이트예요. 그게 한자 말로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여서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그 군인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전쟁을 나가는 군인의 무장한 군인의 모습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때 이런 영적인 요소들을 너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씩 매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Apostle Paul matched our basic elements of our faith to the kind of armor of the image of a military persons who went to the battlefield. 하나하나 이렇게 매치해서 전쟁에 나가서 어떤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방어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영적인 세력을 대항할 수 있고 너희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6절까지에는 다 뭐냐 하면은 디펜시브입니다. 쉽게 말하면 디펜드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어택했을 때 그 어택을 디펜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breastplate, what is breastplate? It is a kind of which is protect my heart, the front parts of my heart.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방어하는 겁니다. 다 방어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17절에 가면은 요건 좀 다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뒷부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읽어봅시다. Shall we read verse 17?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and 그 다음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The sword of the Spirit, that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 앞쪽까지 구원의 투구까지는 헬멧까지는 다 뭐예요? 헬멧은 헤드를 프로텍트하는 거고, 브레스트플레이트는 우리의 가슴을 뭐 여기 저기 다 우리를 디펜드 할 수 있는,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언급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격당하는 것을 그냥 맞고만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The sword of the Spirit. 성령의 검이다. 이건 공격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이 뭐냐?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프로텍트 하는 것을 다 우리 몸에 잘 well equipped 하고 해도 그건 다 방어일 뿐이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공격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가 뭐냐? It is the word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이 있고 뭐가 있고 평안이 있고 뭐가 있고 뭐 everything we have even though with us but without this we cannot get a victory or battle. That is the sword of the Spirit. That is to sa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 다 방어는 될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검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좀 몇 가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We call our life 신앙생활, life of faith. 그냥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무슨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의 뉘앙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life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전쟁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We don't think our life is the battle. 그렇잖아요. 더구나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 those who live in a peaceful life, they don't think their life is a battle.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욱이 그들의 삶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치열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죠. For those who live in a hurtful and difficult life, and they call it it's a life. It's a battle. It's a life. 이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 뭐 전쟁입니다. 그래서 battle.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삶이 전쟁이다라는 말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가서 신앙세계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은 뭐다? 전쟁입니다. And the word of the Bible and the spiritual world, our life is a battle. 우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We are all in the battlefield.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전하는 분들의 얘기들이 신문기사에 많이 있고 러시아 군들이 어떤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뭐 총을 쏘고 막 대포를 쏘고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뭐 비행기로 뭐 폭격을 하는 그런 건 아니나 실제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전쟁처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삶은 그와 다를 바 없는 뭐다? 전쟁이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예? 제가 잘못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자들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항전합니까? 그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뭐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항전하는 것입니다. Ukrainian people they resist. Why? Why do they resist? To keep their freedom.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They are paying the price for the freedom. 자유를 위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 지켜내기 위해서. 소중하니까. 그 전쟁에서는 2등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1등만 있고 승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사는 삶이 그냥 우리는 life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your life is a battle. It's a kind of spiritual battle. 너희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무엇이 중요하냐? What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spiritual battle. The victory.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되냐?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된다. Be strengthened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그게 첫 번째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뭐 해라? 너희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되라? 강해져라. Be strong. 근데 이걸 두고 많은 학자들이 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active로 봐야 되는. We should consider this sentence in grammar. Is it in a active voice or passive voice? 이런 문법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be strengthened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스 말로.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라 뭐예요? 수동태. In Greek it is passive voice. 문 뭐냐? 주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하게 된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강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모든 힘을 누가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If we think it is in a passive voice, it means God provide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걸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God supplies.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 full armor of God. 이게 뭐냐? What does it mean? The full of God. The full armor of God. It is the full armor God supplies.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전신 갑주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믿음 다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All these things came from God. 이것이 너희로부터 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We are saved. We were saved by God. Through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서 왔어요? Where did salvation come from?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All these things and the full armor of God that God supplies.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겁니까? Why does God supply all these things for His children? 왜? Our spiritual battlefield is God's word.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게 내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God supplies everything, all things for us to get victory over our spiritual field in our life. 전쟁에서 물자 보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천 상륙 작전은 뭐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낙동강 지구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노스 코리아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끊었어요. 허리를 끊는다는 말은 뭐예요? 서플라이를 차단하는 거예요. 물자가 보급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문 보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러시안 탱크 stopped. Why? Ran out of fuel. 기름이 떨어져서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어디에서? 멀리서부터 supplied oil, fuel, then they can go, they can move forward.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faith도 있고 뭐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서 심지어는 뭐도 the sword of spirit, the word of God. 말씀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나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끝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거기에다 뭘 갖다 붙이냐면 pray라고 했습니다. Verse 18, the first verse is in the pray. We'll talk about that next week.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먼저
recognize that you should recognize God supplies all things you need.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영적인 전쟁을 제가 겪게 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의문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배경은 뭐냐? 이 전쟁이 내 전쟁이라는 착각입니다. 내 개인의 전쟁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beyond that, it is not my personal spiritual battle. It's God's battle.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요즘 뭐 해야 되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된다? 네,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겪는 이 영적인 전쟁이 내 전쟁이라고 착각하면 고민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 그냥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그냥 자멸을 합니다. 자멸을 해요. 차이가 많습니다. 이 전쟁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늘 이 휴먼 히스토리에도 전쟁에는 항상 명분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전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전쟁 옹호론자는 아닙니다. 왜 인류 역사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나 그랬더니 오늘 저기 보니까 항상 전쟁에는 뭐가 있다?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습니다. The reason이 있다는 것입니다. Always there's a reason for war. 그러니까 푸틴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되면서 뭐 독립을 하고 분리해 나가는데 이 유크레인이 옛날 소비에트 연방으로 따진다면 뭐예요? 한 나라라는 거예요.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Ukraine is the nation of brother. 당연히 이 유크레인은 어디에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와 붙어서 같이 잘 getting along with Russia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전문가는 또 그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푸틴이 옛날 소비에트 유니언 시대의 그 명성을 회복하고 싶어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뭐 그냥 일부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 유크레인이 러시아와 한피를 근데 한피는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피라고 막 일부에서는 얘기해서 그걸 뭐 삼으려 그러는 거예요? 명분을 삼으려는 거예요. 전쟁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명분이 있더라. 네, 그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겪는 영적인 전쟁이 뭐의 전쟁이냐? 내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하면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It's not on spiritual war, spiritual battle. It is God's war, God's battle. So we need God's weapon. All those weapons we need, God supplies. 모든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건 영적인 전쟁이고 이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나는 뭐가 필요하다? I need God's weapon to get victory over this my spiritual battle. 머릿속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Inscribe your heart. 우리 자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Inscribe the word of God in your tablet of mind.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Inscribe the word of God. 이걸 여러분이 새기시면 여러분들이 겪어가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It is God's war. So
I don't fight against my spiritual battle. I'm fighting against this kind of battle with God, who supplies everything I need in the battlefield of my life.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소위 말해서 시험 들어서 뭐 어떤다 저떤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 출발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가 필수적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자 내 전쟁이자 이것은 곧 궁극적으로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지기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고 내가 이 전쟁에 나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은 항상 혈과 육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돼서 발생하는 것이라고만 인식을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뭐 또 다른 얘기기도 합니다만 아까 한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부 학생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왜 이분들이 나를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반대할까? 눈에 보이는 건 누구니까? Blood and flesh예요. 육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쟁의 대상으로 나는 타겟으로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때 내 전쟁의 대상을 우리 육신의 부모로 여겼으나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어떤 뭐가 있더라. 영적인 요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있고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그분들도 뭐 한 거예요? They're influenced by the spiritual power.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고 이 말씀 자꾸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는 even though we cannot recognize the target of our spiritual battle but the Bible says that your spiritual war, your spiritual battle is not against the blood and flesh.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교회에 너무 열심히 간다고 자녀들이 반대하니까 그 어머니가 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원리에서는 맞습니다만 참 들었을 때 충격받을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들을 잘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력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다. 명확하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이 존재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의 전쟁이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Our spiritual battle is against the spiritual being in the heavenly realms. 어떤 그 영적인 세계의 어떤 대상들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The spiritual being in heavenly realms, they influence the people on this world.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을 그렇게 컨트롤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항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들을 대상으로 막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세에 있었던 많은 전쟁 중에 십자군 운동이라고 합니다만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취지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지요 메카인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슬렘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된 그 우리 신앙의 근본을 잡자고 전쟁을 하는데 그 원정군들이 어디서 와요? 유럽에서 옵니다. 어디까지 와요? 미들까지, 미들 아시아까지 옵니다. 중동 아시아까지, 미들 이스트 아시아까지 옵니다. 얼마나 많은 소모전이고 또 뭐 이기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승리했지만 또 결국은 그걸 통해서 수없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참 숱한 생명들이 그 전쟁 그 명분하에 미명하에 십자군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의 대상을 뭐로 본 거예요? 또 블라드 앤 퍼시로 본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바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맞서 싸워야죠. 그렇지만 더 근원적으로 그 전쟁은 그 다른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리하는 그들은 뭐에 불과하다 돼야 an agent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혈과 육이라면 우리가 막 피지컬 아주 뭐 스트렝스를 해가지고 그들을 대항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문제다. 그걸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근본적인 건 뭐냐? 이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전쟁이니 그 영적 존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뭐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극심하게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사실 믿고 내 어떤 영적 전쟁의 1차적 대상자가 되어서 막 밀어붙이고 뭐 맞닥뜨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 되도록 나의 신앙생활 어렵게 하도록 하는 존재가 뭔가를 그 뒤에 뭔가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그 대상과 내가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 그 대상과 더불어 싸우면 내 가족 중에 누가 나를 극심하게 반대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저 때려 어떠 할 놈 막 이렇게 하면 나한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뭐예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영적 존재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손에 들어서 우리도 맨날 그냥 방어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도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죠. We need a weapon to offend the enemies. That is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That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다 있을지라도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웨폰이 있는데 그 웨폰은 뭐냐? The weapon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을 해 보신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가면 in book of Matthew in chapter 4 Jesus was tested by Satan.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대항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That was Jesus' spiritual battle against the Satan.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Let's go to the book of Matthew, chapter 4.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Matthew chapter 4 verses 1 through 11 is the example
of a spiritual battle by Jesus Christ.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경험하셨던 영적인 전쟁입니다. It is Jesus' spiritual battle he experience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경험하셨던 이 전쟁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말씀 시작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계속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어요.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근거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Jesus fought against Satan with God's word. God's word. With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탄이 공격할 때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어떤 유혹을 하는 사탄을 뭐 했어요? 재차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Jesus attacked Satan.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뭐 하고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떠나갔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를 통해서 사탄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시는데 이게 1차 승리예요. It's the first victory.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뒤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또 한 번 뭐예요? 승리하십니다. 이때 이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을 통해 사탄은 사실은 뭐가 돼요? Satan was weakened.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완전히 괴멸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완전히 괴멸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탄은 뭐를 노리고 있냐 하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잡아다가 이제는 뭐예요? 영원히 가두실 그때까지는 뭐예요? 사탄은 여전히 야곱야곱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델대로, example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That is the word of God. It is a weapon we can attack the enemy with. 우리가 가지고 에너미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전쟁을 궁극적으로 끝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렵고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절망되고 좌절이 돼서 그냥 딴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욕했습니까? 대부분 후자예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전쟁에 부딪혀서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육신적인, 쉽게 말하면 이 전쟁이 It is the spiritual war against the blood and flesh.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라고 인식을 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뭘 해보려고 했을 때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사탄과의 1차전을 치루어서 이기신 때 그 이기신 무기가 뭐냐? 예수님을 승리로 이끄신 무기가 뭐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유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문의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어디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Inscribe in your tablet of mind. 너의 마음판에다 뭐를 새기라?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전쟁을 치를 때 그 말씀들이 살아나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기게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Our spiritual fight is not against the blood and flesh. 이것은 뭐에 대한 거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Against the spiritual being in heavenly realms. 그러니 애초에 인식부터 그렇게 해야 되므로 우리의 어떤 피지컬 어떤 그런 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머리 그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 방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의 공격의 무기는 뭐냐? 이 주먹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으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 가장 좋은 신뢰는 그 전쟁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갈 때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싸워왔던가 다시 한번 또 잘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에 말씀의 검이 들려 있어야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깨닫고 이 사실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깊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형태의 종류의 영적인 전쟁을 치룰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